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화장이 잘 받았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넥타이가 멋있습니다. 뭐 헤어스타일이 멋있습니다. 자, 시작. 화장을 안 하고 오셔서 당황하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무게입니다. 한 사람의 무게. 저는 78kg에서 80kg입니다. 근데 이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팽팽한 양팔 저울 아시죠? 양팔 저울. 이 양팔 저울이 양쪽에 동일한 무게를 올려놓으면 다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 균형이 잡힌 곳에다가 쌀 한 톨만 또 쌀 두 톨만 한쪽에다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쌀 한 톨 때문에 확 기울어져 버려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끼고 뭐 나 하나 정도야 이러면서 그냥 살아버리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나 하나,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쌀 한 톨 같은 미미하게 느껴지는 나 하나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또 나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얻어먹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23장이잖아요. 이 열왕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을 줄을 세워놨다, 열을 세워놨다. 그래서 열왕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1446년 전에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16년, 그 16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의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120년의 통일 왕정 국가가 됩니다. 첫 번째 임금으로 사울이 세워졌고 40년, 두 번째 임금으로 다윗이 세워졌고 다윗 임금이 40년 통치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후반에 갈수록 솔로몬이 우상숭배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약속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을 대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반쪽 내버리셔요. 그래서 북쪽의 10지파 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솔로몬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겨우 한 지파 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절반만 다스리게 됩니다.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한 그 이후에 이 자녀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북쪽으로 떠난 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마음속에 늘 불안했어요. 왜? 북쪽의 사람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치 성향,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 백성들이 38선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자꾸 찾아간단 말이에요. 내 왕의 지위가 불안합니다. 저러다가 저들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고 나는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다시는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남쪽의 가장 아래 도시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서,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도시였던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서, 그 두 개의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 거기에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가증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그 어마어마한 죄, 그리고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은 못 가니까 산당 제사를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혼합적이게 되었고, 그들의 가나안의 원토속 신앙과 섞이면서 하나님이 변질되게 되는 이 일을 저지른 게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만 그랬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의 왕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버렸어요. 한 명도 하나님 안 섬기고 살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수님 오시기 BC 722년 전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었던 그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에 비하면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텼어요. 아수르가 그대로 군대를 끌고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도 침공하려고 했죠. 그러나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엎드렸어요. 그날 밤에 아수르의 최고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 하나를 보내서 하룻밤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를 살려주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왕, 그런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내놓을 만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죠. 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왕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931년에 BC 931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딱 209년 만에 멸망해 불고 없어졌지만 남유다는 345년까지 345년 동안 버텨냅니다. 왜? 더 오래 버텼죠. 거기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 히스기야 같은, 요시야 같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는요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왕이여, 여기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어보고 나서, 우리 백성들과 내 위에 있는 선조 왕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소집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송합니다. 다 들으시오, 그러면서 낭송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겠다고 맹세를 하시오. 그리고 언약의 맹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왕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다 개혁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살도록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 베푸셔서 히스기야 같은 왕들, 요시야 같은 왕들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됨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좀 연기하시고 심판을 미루시고 자꾸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요시야를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려는 한 사람. 요시야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제 요시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모든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만큼 요시야 왕을 좋게 평가해 줍니다. 신접한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접신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하고 얘기하는 거죠. 박수라는 건 남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박수들을 조심하라고, 용납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드라빔을 다 깨뜨렸다 했는데 이 드라빔은 뭡니까? 고대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근동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정에서 섬기고 있는 가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말, 이거는 사사시대에도 있었고요, 이 왕정시대에도 있었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갔다가 돌아와서도 그때에도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끈질기는 거예요. 좀 내가 생각할 때,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좀 바퀴벌레 같다, 진짜로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네,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야곱 생각나시죠? 야곱의 아내 라헬. 와우, 그때예요. 그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은요, 거의 이 야곱 시대의 족장들은요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그리고 지금 여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열왕기 시대,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까지 생각한다면은요, 드라빔은 거의 1500년 동안 그 근동 사람들이 가정신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말이 돼버려요. 특히 아직 포로를 안 끌려가고 나중에까지 안 한다면 이 열왕기 시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 때까지로 그때로만 시간을 정해놓고 본다면 거의 1000년 동안 드라빔이 안 없어지고 각 가정에서 계속 자기들의 가정신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빔은 뭘까요? 성경에는 이 테라핌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말합니다. 테라핌. 근데 이 테라핌이라는 말은 타라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타라프라는 말은 평안히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잘 되고 잘 살려면 타라프한 삶, 편안한 삶을 살려면 텔라핌, 평안의 신을 모셔야 한다. 그 텔라핌,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 텔라핌이 뭘까요? 반신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에 반만 있어요. 그러면서 크기로는 이 손 안에 들어갈 만큼 이만한 크기부터 시작해서 더 큰 거는 사람 크기만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가정의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가정의 출세를 빌고 복을 비는 데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빔, 때로는 없는 사람은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있는 사람은 은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신, 가정의 축복의 신.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자기 남편과 함께 이제 우리 여기 살다가는 우리 재산도 하나도 못 모으겠다 싶으니까 도망가자. 아버지가 양털 깎고 있는 날, 축제의 날, 그때는 양털 깎은 날은 맨날 며칠을 양털 깎고 축제하거든요. 그때 남편하고 조용히 보따리 쌓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때 나오면서 그냥 나왔으면 좋을 것인데 뭐를 갖고 나옵니까? 드라빔을 훔쳤고 나와요. 자기의 가정신을 훔쳤고 나와요. 나중에 말 안장 밑에다가 숨긴 걸 보면은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걸 훔쳐 갖고 나오죠. 근데 루지 문서에 보면은요, 루지 토판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드라빔을 가진 자가 다음 족장이다. 그리고 드라빔을 가진 자가 위 선대의 유산을 대부분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내 남편이 우리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족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 이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는 게 관례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의 여행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여행 다닐 때 이걸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본다면 나엘이 왜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흐른 뒤에도 지금 이 요시야 왕 때까지도 사람들의 가정에 뭐가 있었어요? 드라빔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시야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완전히 개혁하고 회복시키려고 요시야는 애를 썼어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가정 안에 있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가정신들조차도 완전히 이 기회에 타파시키려고 요시야가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신접한 자를 따라다녔고, 박수를 찾아가서 박수무당에게 내 점괘를 봐달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평안과 복을 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걸 깨트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열왕기 보면은 앞에 이 히스기야 왕도 있었거든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한테도 똑같이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왕이 없을 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요시야한테도 해주거든요. 둘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다윗이 갔던 길로 갔다 그래요. 다윗 왕의 길. 다윗 왕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런다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보려고 했던 왕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서, 또 성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세 개로 분열해 놨지만은 마음은 내밥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내적 정신적인 본질을 말합니다. 성품은 네페시라고 하는데 영혼이나 생명이나 호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건 메오드라고 하는데 정신이나 육체적인 그 활동력을 말합니다. 모든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 단어는 사실 하나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내 전 인격, 내 몸과 마음을 통틀어서 그걸 다 한 군데다 힘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시야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전 인격을 거기다 쏟아내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그만큼 버텨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대로 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초가집도 지을 수 있고요, 기와집도 지을 수 있고요, 또 아파트 빌딩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집을 짓든지 간에, 초가집을 짓든지 간에, 기와집을 짓든지 아파트나 빌딩을 짓든지 간에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 반석 위에다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다. 미국의 맨하탄이 안 무너지고 그 높은 빌딩들을 다 버티는 건 밑에가 다 반석이기 때문에 안반이에요. 그런 집들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반에다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성경이냐? 그냥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근데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을 들어요. 많이 들어요. 듣는데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미안하지만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은 삶이에요. 그런 삶은요, 더 큰 집을 지으면 더 큰 집이 더 손해가 막심해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주변에서는 나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는가?
또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나를 바라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좀 미루시고 뒤로 연기하실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하나 때문에, 전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내려야 할 진노를 내리지 않고 참아주시겠는가?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남아프리카의 어느 인쇄소에 인쇄업자가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회사로부터 인쇄기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인쇄기가 얼마 안 가서 고장 난 거예요. 산 업체한테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고치는 방법을 보내줬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아니니 고치는 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시카고 회사에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공항에 젊은 사람 하나가 왔어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젊은 20대 새파란 젊은 사람이 왔네. 이거 고치려면은 경력이 많은 사람을 보내야지. 그러면서 화가 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좀 노련한 사람을 보내지, 기술자를 보내지, 이렇게 젊은 사람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답신이 뭐라고 왔냐면 그 사람 말을 꼭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밖에 못 고칩니다. 그 사람은 다 뜯어놔도 나사 하나까지 그 사람이 다 설계한 사람이니까 조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힘드십니까? 내 삶의 여기저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다시 빌드업해야 할지 도대체 자신이 안 생깁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분이 나를 역사하실 거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시 정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밖에 사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가 말씀대로 살아야 이 양팔 저울 같은 무게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쌀한톨같이 작은 존재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나 하나의 무게를 여러분이 실감하셔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요시야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고 박수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가정에 드라빔 신을 모시고 살 때 나도 그렇게 살았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요시야 같았을 것인가. 아니 어쩌면 나를 요시야 왕의 자리에 앉혀놨다면 나는 요시야처럼 행동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얘기합시다. 몸부림을 칩시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한 사람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국에 보면 피의 여왕이라는 메어리 여왕이 있어요. 별명이 피의 여왕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이 피의 메어리가 그리스도인을 하찮게 봐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피의 메어리가 외쳤던 말이 있어요. 잔 낙스의 기도는,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나는 더 무섭다.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 10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 그래도 나는 겁이 안 난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하나님의 사람 잔 낙스가 기도하면 겁이 난다. 그 잔인한 피의 메어리가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단 한 사람, 잔 낙스 같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나라도 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민족도 구할 수 있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무게가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쌀 한 톨처럼 여겨요. 그러나 그 쌀 한 톨이 이 팽팽한 균형 속에 어느 한쪽에 잘못 올라가면 그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무너졌고, 사탄은 얼마나 견고한 성을 쳐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나는 나 한 사람의 무게,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버티고 있고, 나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의 주춧돌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의 무게를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무게, 또 한 사람을 볼 거예요. 이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향하여 타오르는 그 진노를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 내리는 걸 좀 미루셨어요. 누구 때문에? 요시야 때문에. 미루기는 했지만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은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누구 때문이냐고 묻는다면 므낫세 왕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 누구 때문이냐?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소리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 예루살렘 성과 내 이름을 두리라고 맹세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때문이냐고 묻는다면 므낫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 왕은요, 지금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몬 왕이에요. 아몬은 우상 숭배하던 왕이에요. 근데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반대로요, 히스기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다 회파해버리고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산당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그걸 다시 세운 사람이 그 아들 므낫세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이 둘이 어쩜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인지,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섬기는 아들이 나와버리고,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요시야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나와버려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을 얼마나 바꾸어서 보셨겠냐고 말이에요.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처음에 55년 중에 앞쪽에 22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아버지가 헐어버린,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짓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위하여서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전 안에다 우상의 단을 쓰고, 흰나무의 골짜기 거기 가서 몰락신에게 드리는 아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만들어 죽여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했는데요. 그러니 왕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 므낫세 다음에 아몬 왕이 나왔고 아몬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왔는데, 이 요시야 시대에도 여전히 백성들이 이 므낫세의 못된 그 습성들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어서 아직도 박수를 찾아가고, 아직도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고, 아직도 드라빔을 가정에서 섬기고 사는 것이 끊어지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요시야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잘못된 것들이 바뀌기가 쉽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므낫세에 대한 죄를 내가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유다의 멸망으로 치닫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멸망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전인격적으로 은혜 가운데 택정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끼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지키시고 가나안의 헷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르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자기 백성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짓지 않는 집에 살고 파지 않는 우물에, 내가 농사 짓지 않은 포도밭을 내 것으로 갖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그 어느 한 사람 때문이에요. 어느 한 사람은 백성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느 한 사람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미국에는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미국 교회 안에는 터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터툴은요, 거북이잖아요. 터툴 크리스찬.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새는 9일간 안 먹어도 살아요. 사람은 12일간 안 먹어도 살아요. 개는 20일 동안 안 먹고도 살아요. 물도 안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500일을 살아요. 그래서 터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안 먹고 삽니다. 500일을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북이처럼. 처음에는 말씀을 먹지 않는 정도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 심판을 맞이할 때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지인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내 나라와 내 민족이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요시야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심판을 면하고 멀어지고 늦출 수 있었다면,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할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까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까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쌀 한 톨같이 작아서 나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버려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사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무게를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고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내 온몸으로 내 인격의 무게가, 내가 그리스도인 된 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책임감 갖고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